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책들이 다 있으셔야 돼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눠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수요일날 성경을 갖고 오세요. 폴 그리고 이거 옳지. 여러분 1절을 보시면은 사람이 이제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이제 딸들이 낳다 이렇게 표현하고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어요. 이게 이 말씀이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냥 읽으면은 막 그냥 사람들이 결혼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이게 신학적으로나 성경을 자세히 읽는 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기를 아주 어려운 구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의 딸하고는 어떻게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 아무도 안 해봤겠지만은 지금이라도 한번 해보라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겠다.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이 정도 하니까 이제 좀 신경이 쓰이지요. 하나님의 아들하고 사람의 딸이 어떻게 다를까? 누구를 얘기할까요? 주문이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사람의 딸은 성모? 어려운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2000년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학자들이 책을 썼을 거 아니에요. 제가 몇 권 책을 이렇게 쭉 조사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사람의 딸은 사람이고, 그래서 천사하고 사람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게 4절 보세요. 네피림이 거인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괴물 같은 이런 게 생겼다는 뜻이에요. 맞는 것 같습니까? 딱 느낌에 김문희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지, 그죠? 안 맞는 것 같은데도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을 나누려고 하니까 이게 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리스 히랍의 신화들, 이런 신화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부터 성경을 쭉 이렇게 우리가 1장부터 5장까지 읽어오면은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금 셋의 후에
에노스 쪽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하겠지요.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딸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 가인의 후예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대적한 그 자손들을 사람의 딸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꼭 하나님은 아들만 있고 사람 쪽에는 딸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셋의 후예들,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에노스의 후예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이제 그 가인, 그리고 또 유명한 사람이 누구였죠? 뭐 이름은 몰라도 되지만 그래도 이름을 알아야 연상이 될 거 아니에요? 또 이 가인의 후예 중에서 유명한 사람? 여기 참이 오, 라멕! 중학교 1학년, 2학년인데요. 중학교 2학년도 이렇게 잘 아는데 말이에요. 고등학생들 모르면 안 되겠어요. 라멕이 어떤 사람이었죠? 세상적으로 가인의 후예 중에서는 아주 성공한 사람. 그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전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의, 가인의 후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그 후예들의 뭘 보고요?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랬죠? 아내를 삼았다. 자, 그럼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일까? 여러분, 아내를 삼았다는 것은 결혼을 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결혼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완전한 하나를 얘기하는 거지, 결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사람의 딸들, 이 가인의 후예들과 완전히 동화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세상과 이렇게 완전히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결혼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신앙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결혼을 하지 못하면 양화가 악화를 구축하지 못해요. 악화가 꼭 양화를 구축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쪽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결혼이 아주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도록 권하는 것이에요. 에이,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지. 전도 당하죠, 보통.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를 당한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이랬어요.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막 삼았다.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 가인의 후예들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이 너무 화려하고 좋았다, 이런 뜻이에요. 목사님이 성경을 막 해석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무 쉽지요. 아, 그렇긴 하네. 그렇게 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의 겉모습만 보고 와, 이쁘다, 속이 빈 줄도 모르고, 그리고 그냥 정신이 막 혼미해가지고 그냥 따라가 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그 세상 문화가 찬란하고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것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서 결혼해버렸단 말입니다. 동화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에노스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나는 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정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사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래서 늘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내 마음은 막 세상적으로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말씀이라. 그래서 내 마음이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늘 나를 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옆에 딱 보니까
사람의 딸들, 세상 사람들은 어떻다는 게 이게 너무 자기를 목축을 해서 그냥 돈을 많이 벌어서 얼마나 큰 성을 짓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음악, 악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없어도 너무 즐겁게 잘 살고 과학기술이 너무너무 발전해서 보기만 봐도 너무도 이 세상 문화가 찬란하고 완전히 매혹돼 버리는 것이. 그래서 야 하나님 없이도 얼마나 잘 사는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이 하나님 없이 또 잘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어버렸다. 이들이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들을 하나님의 신이 이것을 성령님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그들 사람에게 준 목숨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그 영, 코에다가 그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잖아요. 생명이 되어서 그래서 이 생명,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것인데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면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명이 끊어지기 때문에 생명이 아니라 그냥 육체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영이 아니라.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얘기는 이 영이 죽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영이 죽어버리고 육체가 되면은 그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그냥 땅에 티끌이 되어버린다. 땅에 티끌이에요. 땅에 흙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이 사람이 고귀하고 존귀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는데 이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버리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육체가 돼버렸어요. 그냥 고기 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냥 살 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것은 그냥 흙과 같은 티끌과 같은 존재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교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교통을 할 수 없지요? 신경이. 사람이 하나님이 왜 사람하고 더 이상 같이 할 수가 없습니까? 왜 교통할 수가 없어요? 맞기는 맞는데 나는 죄 얘기 한 번도 안 했잖아 지금까지는. 그냥 영이 죽었기 때문에.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육체가 되었다는 말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육체잖아. 이게 흙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생기가 들어가서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됐는데 이 영이 죽으니까 단지 그냥 육체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하고 관계가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120년이 되리라 하는 말은 이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끊어졌어요. 120년 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120년 후에 홍수로서 심판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제 그들이 남은 날수는 120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120년 동안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이 생기를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120년의 기간을 주신 것입니다. 이 120년 동안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죄를 깨닫고 우리 진경이가 말한 대로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